지혜자와 우매자. 우매자라 이 말은 미련하다 이 말이죠. 미련한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지혜자와 우매한 자의 삶의 태도, 그 결과를 대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의로운 자의 형통, 악한 자의 멸망,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어요. 지혜자의 삶은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왜냐? 하나님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실상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지혜와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오전 예배에서는 섬김과 겸손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 어떻게 섬기느냐? 겸손으로 섬겼는데 죽음으로 섬기셨다. 그게 뭐냐? 결론으로 사랑이다. 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삶 속에서 어떻게 섬기고 겸손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느냐.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로 섬기고 전도로 겸손하고 전도로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결론은 후대. 그래서 세계복음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럼 오늘 잠언을 통해서 지혜자의 삶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삶과 결과를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지혜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자의 교훈이란 뭐지요? 지혜자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죄와 사단에서 벗어나는 생명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느냐. 이 교훈의 말씀 그러면은 성경 66권 전체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느냐?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죄를 보는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죄가 뭐예요? 세상 기준으로 죄가 경범죄, 그 다음에 중요한 절도죄, 그렇죠? 강간죄, 살인죄. 성경을 모르면 이 죄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또요, 윤리, 도덕적인 죄. 조금 더 깊이 가면 양심의 죄. 근데 성경을 알면 성경에서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죄. 그러니까 세상의 죄의 기준과 인간 내 기준하는 죄와 성경에서 기준하는 죄가 차원이 다릅니다. 가장 높은 차원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고요. 또 성경에서 보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영적인 죄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불신하는 죄.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생명의 길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생명의 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14절에서 생명의 샘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예수님이 뭐요? 생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샘이다, 생수다. 예수님이 없는 자는 뭐다? 죄인이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종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완벽하게 살지라도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있느니라. 의인이 뭡니까? 죄가 뭡니까?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이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인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아담의 그 선악과의 죄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고양이는 수천 년 동안 수만 마리 고양이 새끼를 낳아도 사람이 안 됩니다. 고양이입니다. 그렇죠? 개는 수백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개 새끼를 낳고 나면 어느 날 사람이 되나요? 개예요. 개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족보를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 사람이 낳고 수천 년 동안 낳고 낳는데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고양이 새끼가 나오고 개 새끼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록에 보니까 없어. 신화에는 있더라고. 알에서 뭐 깨가지고 뭐 장군이 나오고 뭐하고. 그건 신화예요. 신화. 만들어난 이야기예요. 역사 기록을 보면은 사람이 돼지 새끼 난 적이 한 번도 없어. 고양이 난 적도 없어. 사람은 사람을 낳게 돼 있어. 근데 사람으로 낳은 사람은 전부 다 아담의 씨로 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로 뭐냐? 이걸 추론에 올라가면은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죄로 보는 거예요. 죄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나오잖아요. 아담의 죄를 추적해서 나오면은 내 속에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의로운 한 사람이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한 사람으로 뭐가 됐습니까? 생명을 얻게 됐다.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 한 사람으로 인류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는 죄가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의인 될 수가 없어요. 곰이 마늘 몇 첩을 먹으면 사람이 돼요? 아무리 마늘 수백 톤을 먹어도 사람 될 수가 없어요. 네. 호랑이가 아무리 마늘을 많이 먹어도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인의 근처도 못 갑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약속하신 의의 결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고 의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의인은 부족한 게 아닙니다. 25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포식이 뭐요? 배부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은 우리에게 뭐요? 배부름을 준다, 만족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장하고 배고팠다가 밥을 풍성하게 포만스럽게 먹으면 뭐하죠? 만족스럽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배가 부르도록 포만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의다 이 말이에요. 일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악인의 배는요, 늘 의롭게 되려고 해도 배고프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있으면 내가 의롭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죄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래도 배고프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있다 이 말이죠. 늘 굶주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무엇으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나의 거룩함은 내 행위로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만 나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조금만 벗어나면 나는 죄인이고 부정한 자고 악한 자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면 절대로 안 돼요. 떠날 수가 없어. 떠나진다는 자체가 기적이요. 내 행위로 노력으로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만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여러분 만족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잠언에서 말씀 딱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의, 하나님이 주신 거룩,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배부르다, 만족함.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나의 만족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시다. 다른 것으로 만족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 드셨죠? 점심도 먹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거 맛있게 점심 먹었어도 저녁 가면 또 배고파요. 또 먹어야 돼. 그리스도는 배고픔이 없어요. 옆에 분 오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때문에 배가 부릅니다. 다른 거로 만족하려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매자의 삶과 결과입니다. 우매자의 삶의 결과라 이 말은 죄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 우매한 자의 멸망과 가난에 대해서 15절, 18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중반절 보세요.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사악하다. 사악하다는 단어는 평소에 잘 안 쓰고 어디서 많이 쓰죠? 사극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사악하다 이 말은. 그런데 성경에 사악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특히 잠언서에 나오는데요. 사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15절 중반절에 나오는데 사악하다는 말은 로마서 6장 23절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사악이란 말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이에요.
사악이단 말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에 이르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죽게 하는 말이다. 죽이는 말이다. 죄는 멸망과 가난, 영적인 사망 가져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2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20절 중반절 보세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미련한 자가 뭐지요? 미련하다 이 말은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받았는데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을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악한 자, 미련한 자,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산은 의인을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다. 죄인의 재물은 22절에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쓰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엄청난 재력가일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놓고 가요. 결론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사랑과 전도자를 위해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재물을 모으는 것을 보고 배 아파하지 마시라. 저것은 전부 믿음의 사랑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것을 저들을 통해서 개발하게 만들고 벌게 만들고 모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왜 있느냐?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왜 만들어 놨느냐? 전도자와 선교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놓고 운행을 하게 하고 전도자가 타면은 그게 전도와 선교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세상의 경제와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모든 발전된 것은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그 길이 전도자의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세상의 재산은 죄인의 재산이에요.
뉴스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은닉했던 것을 다 찾아내죠. 그런 게 어디로 환산되죠? 환원되죠? 국가에 환원돼, 국가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재산은 전부 하나님이 찾아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뭐 스위스 불법 계좌에다가 다 넣어놔도요, 소용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찾으셔서 복음을 위해서 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 아파하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하늘에 썩지 않는 보화,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아버지의 훈계는 아버지의 사랑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는 열쇠가 뭐냐? 훈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24절 말씀이에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꾸 문제가 오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고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훈계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런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 끝나고 나면은 말씀이 기억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나요. 그게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정상. 말씀 잊어버리는 게 정상, 비정상? 정상.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 강단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한 번 가지고는 다 잊어버린다니까. 저도 말씀 전하고 나서 말씀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설교를 틀어놓고 다시 들어요. 아, 이런 말씀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번제단을 쌓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할 때마다 이걸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하시는구나. 뭐하란 말입니까? 지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7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이지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직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무슨 말씀입니까? 징계받는 것은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에게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사건과 상처와 갈등과 가난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그칠 날이 없습니까? 받아합시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돼 있다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끊어진 건 뭐예요? 미국 갔어도 연락이 끊어진 거. 근데 미국 있어도 일본 있어도 하루에 3번씩 4번씩 계속 카톡이 하고 영상이 돼. 관계가 유지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유지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 생명줄이 연결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생명줄 그리스도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문제도 괜찮아요. 사건도 넘어가. 상처도 아물어. 갈등도 회복이 돼.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씀합니까?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가 왔을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것만 회개가 아니고요. 애통하는 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진짜 회개는 그리스도 회복하는 거예요. 아, 내가 문제 속에 빠졌었구나. 사랑과의 관계를 빠졌었구나. 내 상처와 내 아픔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경제 때문에 빠져 있었구나.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내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이대로 빠져 죽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에게 이런 많은 것들이 사망의 입을 열고 내게 달겨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하라.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회복하자. 내가 그리스도로 풍성하면은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증거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겸손의 본이 되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자로 살 겁니까? 우매한 자로 살 겁니까? 지혜자는 뭐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매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리스도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요, 복음으로 보면 불신자냐 신자냐, 믿음의 사람이냐 불신앙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지혜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자를 통해서 전도가 됩니다. 지혜자를 통해서 선교 후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감십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자의 응답과 축복 속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